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제일 잘 보낸 건 저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대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왕인데도 부자가 되는 소원이 있어서 신에게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신이 나타나서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손대는 건 다 금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그 소원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 의자를 만드니 의자가 금이 되고 침대를 만드니 침대가 금이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면 지금도 화장실에 양변기를 금으로 쓰는 그런 아랍 부호들도 있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랬던 겁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서 뛰어와서 안긴 딸을 만지자 딸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유, 어떡합니까? 아내가 왔는데 손을 잡으니 그 아내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집사님 이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런 일이 이러지 마시고. 이게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이 능력대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딜레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딜레마는 하나와 두 개까지, 즉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를 딜레마의 상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할 때 내가 딜레마에 빠졌어 이러면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한다는 세상 말이 많잖아요. 다 속된 표현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지도 못하고 내가 저러지도 못하겠어. 양단 간에 딜레마에 빠졌어. 그럼 책 좀 본 사람이구나, 좀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죠? 성령님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요. 또한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요.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를 듣자니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하나님의 요구를 듣다니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다가 나는 뭐 먹고 살아 하는 걱정도 있어요. 이 양단 간에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저주인지를 몰라서 어떨 때는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조금 가다 그 일이 무너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나 보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고 낙도 있고 행복도 있다가 그만 교만하다느니 비난을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의 질투와 질시를 받아서 쓰러지면요 내가 주의 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가 보다 하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딜레마에 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가 자꾸 반복하여 학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학습이 되어져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는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우선 간에 어쨌든 간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몰래 내가 먹고 살 방법도 내가 찾고 강구하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발은
하나님 쪽에, 한 발은 세상 쪽에 놓고 어쩔 때 상태가 좋을 때는 무게중심 하나님 쪽에 좀 많이 뒀다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초조하면요 살짝 무게중심을 빼서 뒷발에 힘을 줘서 세상 쪽에 힘을 좀 많이 줘서 앞발은 하나님 쪽에 가볍게 두고 뒷발은 세상 쪽에 좀 무겁게 두는 이 씨름을, 이 줄달리기를 은근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너희들은 양당 간의 선택을 해라. 양당 간의 선택을 해라.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볼까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당 간의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거기 가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 310페이지 구약성경 310페이지 하나님은 이 양당 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즉 복과 저주 사이에서 양당 간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다른 민족에게 쫓겨가거든. 그때서야 너네가 기억을 한번 해봐라 하고 2절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돼 있습니다. 즉 양당 간에서 세상을 선택하고 내 욕심을 선택했다가 실패하거든. 그때 기억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돌이켜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여 하나님은요 이 양당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법과 뜻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 그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 아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을 몰라서 선을 행하지 못함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걸 목사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이 당연한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셔서 그런 표정으로 있지 마시고 당연히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금방 이렇게 5분 동안 이야기한 거 우리가 모르는 바입니까? 그건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바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선을 몰라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신명기 4장 말씀에 두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해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알고 가져가시면 잘 오신 겁니다.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운전해서 지나가다 호떡 파는 데를 보면 그날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사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사 먹어도. 저는 호떡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공갈빵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발라놓은 공갈빵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 그것도 좋아하고요. 그냥 옛날식 호떡도 좋아하고 역시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씨앗 호떡입니다. 씨앗 호떡. 그 씨앗 호떡을 이렇게 한 입 딱 베어 먹을 때 그 안에 그 이제 녹은 설탕에 불과하지만 잼 같. 그게 막 여러 씨앗이 이렇게 부산에 가시면 남포동에 가시면 꼭 드셔보십시오. 부산 남포동에 거기 가면 그 누구죠? 그 연예인 그 사람이 먹은 그 리어커가 있습니다. 거기서 꼭 하나에 1,500원 요새 그렇다네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도 부산까지 갔으면 사 먹어보십시오. 그거 하나 딱 먹을 때 사람이 기분 좋아하듯이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씨앗 호떡입니다. 이걸 꼭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 얘기하냐면 오늘 신명기 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안다고요.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십계명에도 잘 나와 있고 사도신경에도 잘 나와 있고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왜 못하냐?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뭐죠? 지식은 정보예요. 그래서 누가 지식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정보의 양이 많다는 거죠. 정보의 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책을 많이 봤거나 뭐 인터넷을 많이 봤거나 방송을 많이 봤거나 아니면 뭘 많이 아는 사람하고 다니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많거나 기억나는 게 많은, 즉 자기 안에 정보의 양이 많은 거예요. 정보의 양.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지혜는 뭐죠? 지혜는 이것입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100가지를 알아도 그것이 자기 안에서 그냥 아무 소용없는 정보로 쌓여 있는 사람이 있고 한두 가지를 알아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즉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죠?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만 알아도 그 한두 가지 아는 걸로 사람을 파악할 줄 알고 세상의 이치를 파악할 줄 알고 원리와 그리고 그 순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다스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가 없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쌓일까요? 지식이 쌓일까요? 성경은 매우 그러하다 그럽니다. 그럼 우린 또 질문이 있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첨단 과학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수능이나 대입에서 치는 문제들이 나와서 그런 뭐 수학이라든가 언어 영역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영어에 관한 지식들은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그런데 왜 성경은 지식에 관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지식을 다 쌓을 수 있다고 말할까요? 또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그러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기에 또 무엇을 가르쳐 주기에 우리를 지식적으로 정보의 양이 많아지며 또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롭게 만드는데 충분하다고 말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는데 만약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면 사람이 지식이 늘어난답니다. 지식이 늘어나서 마침내는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걸 활용하여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답니다. 그것은 구약과 성경에 다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죠. 66권인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를 역사에 속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즉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적힌 책이다. 그래서 경이라는 말을 써요. 경. 성경의 경자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5가지 책, 그래서 모세오경, 즉 모세가 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그 5권. 그리고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사가 있어요. 그게 역사서예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무슨 선지서들도 사실은 역사서예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아,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모세오경이라는 책의 글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역사 안에서 아 진짜로 지식으로 지혜로 나타났구나를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봐라 이게 진짜 아니냐 해서 지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시가 있는데 시편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까지는 지혜서라고 따로 부릅니다. 왜 따로 부르냐면 이제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부른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했던 것이 모세오경에 나와요.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를 증명한 것이 역사서 전체예요. 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지키고 아니 지킨 자들이 어떤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다 예언서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말라기. 봐라,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되었고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보여준 게 다 선지서들이에요. 예언서들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지혜란 무엇이냐? 지식은 무엇이냐? 나는 그 하나님의 넓은 바다와 같은 태평양 같은 그 지혜와 지식의 바다에서 요거 하나 가져왔어 하고 적은 게 뭐라고? 전도서예요. 난 요거 하나 가져왔어 라고 적은 게 잠언이에요. 나는 그중에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돼서 하고 가져온 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 히브리어로 쉴 하시림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바꾸면 지혜 중에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의 고귀함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지혜가 다 쉴 하시림, 즉 아가서라는 데 적혀져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가장 지고의 믿음과 복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노래로 불려진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 잠언, 전도, 아갑, 시편은요, 이제 성경의 전체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법을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게 모세오경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보여준 것이 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뭐 사사기 그런 같은 역사서예요. 그 말씀을 지킨 자들과 지키지 않은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그게 선지사, 뭐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가 지혜서예요. 아이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원 수업에 한 정수를 맛보셨습니다. 잠깐 신학대에 가면 뭐 배우나 궁금한 분이 있던데 이런 거 배웁니다. 그 이제 이것까지는 들으셨고,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지혜인가입니다. 먼저 지식입니다. 먼저 지식은 거기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제사에 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배경이 된 건 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언뜻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딱 만나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고급한 수준이 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도인처럼 아주 깨끗한 모시적삼에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흰 수염을 기다랗게 한 도인이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때 하나 묻지 않는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이 세상의 모든 때와 이 모든 속세의 죄악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아주 고귀한 존재로서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죄가 1점도 없으시고 깨끗하고 선하고 완전하시고 아주 그냥 고귀하셔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완전하다입니다. 그러면 반대말을 생각해 볼까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결하다 이거죠. 우리가 국어사적으로 볼 때 불결하다인 건데, 그것은 뭐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구절, 레위기를 정확하게 구절을 우리 식대로 의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완전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완전하라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 빠졌던 딜레마에 그대로 빠집니다. 어떻게 빠지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십니다. 진짜로. 그러니 흠도 없고 결도 없습니다. 완전한 건 완벽히 인정하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줘서 너 이것을 지켜야 너 완전해진다 라고 주셨다면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완전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늘 흠이 있고 늘 잘못을 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은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이틀 뒤 주일 예배 때 사지 멀쩡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 우리는 휠체어 타고 와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그대로 갖다가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4장 12절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뭐냐?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예요. 완전이라는 단어와 온전이라는 단어는 다르죠. 완전이라는 건 흠이 없고 결이 없는 아주 진짜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은요 조금 다릅니다. 온전은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12절에 봉사의 일을 통하여 성도가 왜 온전해진다고 돼 있죠? 이걸 비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빌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몸 하나 중에 지체 하나만 성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성한 것이 아니다. 이게 좀 어렵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해. 근데 누가 와서 말합니다.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썩었는데요. 아유, 발가락 제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건강해. 그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발가락마저도 건강해야 온전히 몸이 다 건강한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 봉사의 일을 온전하게 하면 그 자신이 온전한 증명이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각 사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함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 다 완전하신데 우리는요 모든 면에 다 완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발가락 중에 하나로 부르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매니큐어 칠해 주실 거예요. 갈아주시고 뽑아주시고 그리고 제일 못난 것들을 제일 이렇게 이쁘게 치장해 주잖아요. 뭐 깃볼 같은 거 있을 데 없는 거 이런 거에다 이렇게 뭐 손가락 이렇게 못 났으니까 반지 같은 거 막 끼워주고 발가락 못 났으니까는 막 가가지고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빨간색 막 노란색 거기다 보석 갖다 붙여가지고 구두 그 저기 뼈쪽 구두 신는 여자분이 지하철에서 앞에서 발을 내밀었는데 그 엄지발가락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발톱에서 광이 나나 이래 봤더니 다이아몬드에 아이고 못나서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왜요? 각 지체에 있어서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자기는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지 않고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가장 먼저 우리가 내 지식으로 가져야 돼요. 내 지식으로.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는 일에다가 가로치고 에베소서 안 가셨죠 아직? 에베소서 4장으로 가셔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거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되어 있습니다. 아는 일의 지식이라고 가로쳐놓고 지식이라고 적어주세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가로치고 지식이라고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이라고 한 그 믿는 것에다 가로치고 지혜라고 적으세요. 지혜. 그게 구약성경에서 말한 지혜와 지식이 신약성경에 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고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배우세요. 그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그 학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비인기 학과입니다.
거기 기독교 교육학 나오면 무슨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교육부서 전도사 되다 보니까 별로 비인기 과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기독교 교육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고 그걸 가장 먼저 배웁니다. 거기에 기독교 교육 방법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 자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거기에 핵심 단어 4가지가 나와요. 단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순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는 심플이에요. 심플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말로 베이직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이 말은 기본적인 것은 단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처음에 하나님이 진짜로 있어요 뭐 이러지 않죠.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냥 선언하고 시작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의 가장 큰 첫 번째 원리는 즉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목사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리더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순이에요. 단순.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단순이에요. 저는 단순한 것도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이러잖아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즉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되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이에요. 여러분이 한때 좋아했던 남자 배우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재미없는 영화고 흥행을 못한 영화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1930년대 미국 미시시피강 쪽에 이렇게 있는 한 루터교 목사님의 2 아들 이야기예요. 이 루터교 목사님이 2 아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가정교육을 해요. 그런데 뭘 하냐면 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적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2 형제가 글을 적어와요. 그러면 한 장 가득히 적어오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를 주면서 그럽니다. 쭉 읽어보고 반으로 줄여와. 그럼 또 갑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그걸 반으로 줄여요. 오면 쭉 읽어보. 또 반으로 줄여와. 그리고 또 읽어본 다음에 또 줄여와. 그래서 마지막 한 문장으로 줄일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이거보다 좋은 국어 공부는 없죠. 국문학이든 영문학이든 최고의 공부, 최고의 학습 방법은 말 줄이기예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핵심을 딱 찌르는 한 문장으로 만드는. 그래서 국문학을 배우게 되면 열자 줄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걸 열자로 줄여봐. 줄이면 오늘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즉 진리는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혼동 가운데 주지 마세요. 어쩔 때는 엄마가 똑같은 사건에서 좋아가지고 10,000원을 주는데 어떤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은 내 뺨을 때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은요. 엄마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엄마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무엇에 따라 행동했죠? 감정에 따라 행동했죠. 오늘 기분이 좋은데 와서 엄마 나 10,000원만 줘. 그럼 10,000원 여기 있지. 이랬다가 기분이 나쁜데 애가 와서 엄마 나 10,000원만 줘. 네가 10,000원이 어디다 쓸 때가 있다고 10,000원이 이게 간도 커. 이러면 애가 헷갈려. 이거 뭐지? 나는 10,000원을 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헷갈려서 헤매요. 왜 진리를 단순하게 가르쳐 주냐? 진리는 평생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지고 살아야 되는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인데 엄마가 교회 가고 오늘은 주일인데 엄마가 해수욕장을 가면 애가 헷갈려요. 평생 결국에 그 진리로 살지를 못해요. 왜 자꾸 강조를 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결국에 우리 아이에게 주일은 성수해야 될을 가르치는 건 지식적으로 주일이 어떤 날이라는 걸 가르친 후에 그걸 진리되도록 단순하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 하고 뒤에 붙이면 안 돼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 땡! 단순해야 돼요. 단순. 그 뒤에다 근데 말이지 오늘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말이야 오늘은 할머니가 말이야 뒤에 붙이면 결국 앞에 있는 진리는요 없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장 좋은 교육 방법론은 단순화시키기예요. 진리를 단순화, 즉 진리를 명료하고 선명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 말미에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라는 긴 말씀이지만 명료하게 얘기하죠. 그 진리를 단순화시킨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2번째, 웬만하면 적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단순화하고, 두 번째는요, 단순화하는 진리를 반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 번 결심하고 한 번 결단했다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시간 4만 시간이 필요하대요. 어떤 사람이 오늘 죽어라 영어 공부를 내가 10시간이나 했어 하고 그 다음날 1시간도 안 하면 영원히 영어 공부를 못합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본어 공부는, 중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반복하여서 같은 시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선명하게 딱 정리가 됐으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이 말씀을 너는 가슴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옷술에 새기고 작은 상자에 담아 이마에 갖다 붙이고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묵상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늘 생각해서, 즉 반복해서요. 반복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해낸 것이 있었죠.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했죠. 언제 그랬죠? 33은 9죠. 63? 아니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알아요. 왜요? 반복했기 때문이죠. 구구단을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외워놓으니까 그러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리더 한 분이 내비게이터 성경책을 꺼내놓고, 교재를 꺼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그 성경 구절 카드가 있었어요. 카드를 내놓고 외워라, 100장이다. 첫 번째가 뭐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중심 대신 그리스도 첫 번째 장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외웠어요. 얼마나 반복을 했겠어요. 그 무서운 형 앞에서. 못 외우면요, 저희 때 교회는 참 이상했어요. 못 외우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진짜로 맞았어요. 왜 때리나 몰라요, 교회에서. 못 외우니까요, 성경을. 요즘에 교회에서 때리면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러지만, 그때는 말씀을 못 외우면 맞았어요.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예배 시간에 졸아봐요.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점심 때 밥도 안 줬어요. 너희 졸아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저는 진짜 많이 혼났어요. 제가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거든요. 노래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가서 앉아있다가 밤늦게까지 막 뭐 하다가 늦게 잔 거예요.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냅다 앞에 있는 의자를 자다가 걷어차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막 웃으면서 저기 성가대에 누가 저기 발로 지금 상을 걷어차가지고 전원다고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나 보다. 아니에요. 예배 끝냈더니 이름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차윤섭, 현재 장로님. 그 윤섭이 형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 교회 뒤로 나와 이 자식아. 그 교무실 불러가서 얼마나 혼났는지를 몰라요. 1시간을 거기서 예배 시간에 자세를 똑바로 어쩌라 그러고 혼났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자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단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못 봤죠. 저는 주머니에 손을 안 넣어요. 아무리 추운 날에도. 안 보는 데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만 절대 안 넣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는 것은 정말 못 배운 짓이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서 있었다거나 한 발로 서 있는 걸 보셨습니까? 아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못 서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혼이 났어요. 반복해서 들었어요. 절대 주머니에 손 넣고 걷거나 서 있지 마라. 혼자 있을 때나 그래라. 발을 한쪽으로 꾸부장하게 있기 절대 하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김치 털지 마라. 온갖 욕을 다 들었어요. 온갖 맞기를 다 맞아요. 그리고 자세를 고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으로 부족해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기억나게 해줘야 됩니다. 계속 기억나게. 주일 지켜라. 주일 지켜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찬양은 이렇게 드려라. 헌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됩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무겁거나 대단하거나 그게 못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았고 반복하지 않아서 있습니다. 배우고 반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걸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한다는 건 작심삼일을 계속 거듭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3일 이상 가는 결심을 보셨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새해라는 게 있죠. 새해. 아무리 무너져도 새해는 또 새로 시작해요. 그럼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돼 있잖아요. 그의 인자심은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하루 실패요?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어요. 내일 정말 멋진 내일이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보셨죠? 남자 배우가 누구였죠? 네? 그건 드라마고 영화, 옛날 영화에 거기 예쁜 여배우가 나오고 멋있는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진짜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이 여자가 자꾸 이 남자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여자가 위에 그 아주 고급 미국 그 남부의 대저테크 계단 위에서 막 뛰어 내려옵니다. 이 남자를 붙잡기 위해서. 그 남자를 딱 잡죠. 남자가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기죠. 이제는 끝이다. 도저히 너를 봐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떠난다 하고 문을 열고 딱 나갔습니다. 그럼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영화는 다 어떻게 했죠? 그때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죠. 풀썩. 그럼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클라크를 향해서 탁 이러고 가지 말라고 클라크 이렇게 뒤를 한번 딱 돌아보는데 그 눈빛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이제 나는 간다 이러고 바지가랑이를 탁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되뇌입니다. 그때 되뇌이는 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를 거야. 좀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를. 무슨 서로 말이 돼야죠.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오늘을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완전히 망한 삶을 되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는 뜻으로 저기 동편에 멀리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즉 새날이 밝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빠바바 MGM 영화잖아요. 그 미국 MGM사는 끝날 때 아주 웅장한 음악을 틀기로 유명한 영화사입니다. 웅장한 음악이 막 나면서 해돋이가 딱 떠오르면서 그 여자 배우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올라. 그리고 새날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애들에게 아침마다 잔소리를 하세요. 아침마다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는 새로우시니 날마다 새로우시니. 그 목사님 오면 목사님 또 잔소리야. 목사님 또 똑같으면 얼마나 새롭습니까? 지 혼자 아파가지고 있다가 왔는데도 또 똑같이 말하잖아요. 진리는 단순해요. 속이지 않으니까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우리가 문제예요. 왜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모른다고. 알게 됐어요.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바로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핵심 4가지 원리입니다. 네 번째가 있긴 한데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3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에베소서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되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는 더 많이 알고 누구는 덜 알고가 아니라 다 함께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장로 될 것도 아닌데요. 저는 권사 될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건 신학교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2시에 순전한 기독교 첫 번째 챕터를 좀 읽어오시면 제일 좋고, 안 읽어오셔도 됩니다. 안 읽었다고 안 오실까 봐 겁나서. 그날 책도 팔 거니까 그날 책을 사셔도 됩니다. 다 설명드립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 예수님은 존재하셨는가,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첫 번째 챕터를 열심히 설명드립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즉 지식의 부분, 즉 성경 내용을 아는 지식의 부분, 즉 아는 것과 그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고 또 그것을 지속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즉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 삶 가운데서 반복하고 지속해서 경험되어진 양만큼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요. 즉 듣는 내용을 내가 실제로 얼마나 살아내느냐예요. 반복하고 지속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진 하나님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철야도 오고 다 하니까 믿음이 좋다. 맞습니다. 그럼 바꿀 수 없는 증거입니다. 또 그 안에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다 예배마다 참석하고 뭘 하는 듯한데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당을 아는 수준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마지막에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한 장로님에게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뭐 장로님이니까 뭐 다른 뭐 이렇게 할 말도 없고 사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 이제 곧 천국문이 열릴 것 같은데 주님 손잡고 편히 가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화를 내면서 나한테 예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죽겠냐고. 정말 깜짝 놀라서 장로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뭐도 해놨고 이제 뭐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조금 고생 끝나고 낙 좀 누려보려고 그러니 나를 데려간다 그러니 그게 무슨 예수가 어디 있으면 하나님. 너무 놀라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옆에 권사님이 말리고 아들이 말리는데 끝까지 부인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 하셨는지 무엇 하실 건지 전혀 모르고 직분만 받으신 거예요. 뭐 필요해 하셨겠죠. 무슨 직분이. 그래서 그 직분은 받아놨는데 정말 자기 열매가 드러나는 죽음의 순간에 아유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두렵기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다시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은 이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 통하여, 기도 통하여, 헌신 통하여, 관계 통하여,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다 헌신, 봉사의 일을 통하여,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원되어져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제 그 안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뭐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13절 또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레위기에 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떤 분량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점차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수준에 이른 그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만 알고 나 좋은 것만 알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난다고요. 온전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이 만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준의 마음, 그 수준의 희생, 그 수준의 겸손, 그 수준의 오래 참음, 그 수준의 즐거움, 그 수준의 기쁨, 그 수준의 만족감, 그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 수준의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각자의 역할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팔, 눈, 귀, 코, 입. 각자의 역할은 다를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 십자가 지시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를 신속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니 좀 내려놓으세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 좀 하세요. 모든 일이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안 받았어요. 어차피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도 없어요. 늘 2% 부족하면 다행이죠. 20% 부족하잖아요. 어쩔 땐 80% 부족하고요. 나머지 은혜로 채워지는 걸 인정을 하세요.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우리는 완전과 완벽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온전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나가면 돼요.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가서 성형을 할 겁니까? 그냥 이 얼굴로 웃는 거지. 웃는 게 어색한 건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준 얼굴로 산다지만 40 넘어서는 자기가 평생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가 자기의 얼굴 표정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죽기까지, 그 전까지만 해내면 됩니다. 죽는 순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미 틀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서워해요. 저를 보면 이렇게 무뚝뚝하다 그래요. 저를 보면 그건 뭐 성격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무뚝뚝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온전하게 지금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반복하여 지속하여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연습은 이 생에 잠깐의 유익은 있으나 영혼의 연습, 훈련은 금생에, 다음 생에 약속이 있다. 진짜 유익하다 이거예요. 즉 천국 가서 지을 표정을 지금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천사인 줄 알 겁니다. 천국 가서 할 말을 이왕 할 건데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보고 이봐라 놀랄 겁니다. 누구한테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제발 좀 그러세요. 우리 교회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정말 이뻐요. 이 장래가 촉망이에요. 장래가 훤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왜요? 우리 애들이 재능을 타고나고 어떤 천성을 타고난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했잖아요. 함께 키우기로, 같이 기도해 주기로. 올해도 여러 가지 교육 사역국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애들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태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부러워 죽겠습니다. 부러워 죽겠습니다. 태국 망고의 나라 아닙니까? 망고. 그 좋아하는 망고를 길가에서 하나에 1,000원에 파는 나라. 그 중고등학생들이 간다잖아요. 여러분 협재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협재 좋지요. 탐나라고 부르잖아요. 제주도를 탐나. 탐은 섬이란 뜻이고 라는 나라 할 때 그 라자예요. 탐나는 섬나라라는 뜻이에요. 탐나는 우리나라 저기 세종대왕, 그러니까 태종, 세종 때 우린 저기 위에 육지하고 병합되어서 한 나라가 됐지. 세종 이전에는 탐나국으로 독립국가였어요. 독립국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육지 나라 따로, 그 섬나라 따로. 근데 이제 태종 이방원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탐나 왕이 항복하고 와서 왕의 지위를 반납하고 신하의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그 신하의 이름을 가지고 제주도로 돌아가는데 제주도 가다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탐나국 왕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내가 저희 이방원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로 내가 어째 하고 서럽게 제주도의 배를 딱 내렸는데 그 배 앞에, 그 바다 앞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울면서 너무 서러움에 꽉 차가지고 울다가 근데 우리나라가 부족해서 그래, 이 탐나국이 부족해서 그래. 이제 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제 없는 애지만 남의 용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가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냐 하고 뭔가를 바닷속에서 쑥 내주더래요. 그게 협재해수욕장 앞에 있는 비금도 비양도 그 섬이래요. 지금 무슨 얘기? 거기를 청년들이 간대요. 부러워 죽겠어요. 12일 날부터 가가지고 논대요. 그래서 저도 살짝 저기 전도사님한테 말해서 전도사님 나랑 바꿀래? 이러나 내가 갈까? 이러면서 가고 싶어요. 애들한테 왜 그럽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 들어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만 배웠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다 뭐만 가르쳤냐면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 외에는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우려고 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성숙하고 한국 기도가 자라나면서 이제 드디어 무엇을 가르쳐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삶 가운데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무엇이냐 라고 뒤룩해 보니까 지금 새로 시작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금 시간이 아이들보다는 적게 남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키워야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죠. 진짜 믿음의 역군들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요,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키워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먼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당도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는, 결론으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우리 거룩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완전이나 완벽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이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함. 그 온전함을 이루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첫 번째, 이 복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나이가 40이고 50이어도 그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말투,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성질 부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아직 미성숙한 채로 그냥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풍조가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은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잘못했고, 여러분 친척이 잘못했고, 형제 자매가 여러분에게 독한 말, 악한 말, 나쁜 말을 해서 여러분 그만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쁘게 자라온 그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저도 대학 2학년 3학년 때 그걸 실제로 배웠어요. 신학교에서마저도. 그럼 나중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우린 그냥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만 형편이 허락되어지면 우리가 가해자가 됐죠.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피해자일 때 바로 가해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언제 그 부목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학행위, 어떤 사람이 때려가지고 누가 죽었다고. 막 그 가해자 욕을 하더라고요. 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목사님들 근데 이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자기 밑에 사람 안 때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다 때렸어요. 다 때렸어. 자기네들도 다 때렸어요. 안 죽었을 뿐이지. 누구는 때렸는데 죽은 거고 자기네들은 때렸는데 안 죽은 것뿐이지. 우린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늘 우리가 가해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린아이의 일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존재요, 가장 큰 일을 당한 피해자라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어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무언가를 책임져야 되고 무언가에 있어서 마땅히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되는 벌써의 나이와 그 환경과 형편에 다다랐잖아요. 그럼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죠.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라고요? 신속하게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음이요, 이 안에 있던 상처가요, 쓴뿌리들이요, 아픔들이요, 그게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온전해집니다. 말씀으로 치유 받아야 완전해집니다.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루게 되어서 정말 이제는 똑같은 사람을 보면 오히려 불쌍해서 돕게 되지, 같이 우는, 같이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끌어내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간사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야, 그 예수 믿어서 뭐해? 교회 다녀서 뭐해? 이쪽에 돈이 있대? 이거 하면 번대? 거기 안 빠지죠. 거기 안 빠집니다. 왜요? 갔다 와봤거든요. 실패해봤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 화장지 한 번 받아오고 두 번 받아오고 재밌다고 갔다가 200만 원짜리 요를 하나 사와요.
메이드 인 재팬이래요. 자세히 보십시오. 메이드 인 자판 되지. 이상한 뭐 200, 그 나중에 뒤집어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그 뭐 시중에 10만 원짜리를 이상한 데 빠지게 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10번 받고 그거 다 해봐야 10만 원도 안 하는데 200만 원짜리 사옵니다. 그 이상한 데 빠지죠.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상으로 교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판매합니까? 실제로 교회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 번 이러고 장사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간사한 속임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승분하지 않는다는 걸, 그것으로 교회가 승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훈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바로 온전함입니다. 지정의라고 불리는 사람의 의지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정, 그리고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이라고 부르는 의, 그 지정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도요, 그리고 의지 부분에도요, 생각 부분에도요, 그걸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육,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르심 따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저 이렇게 TV 보다가 뭘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의 강아지 버전이래요. 그죠? 우리 애가 막 난동을 부리다가 그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애가 바뀌더라고요. 열에 열이 다 지 아빠가 다 잘못했던데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죠?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엄마는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그놈의 아빠가 지가 바빠가지고 애하고 안 놀아주고 애를, 그래서 다 처방은 딱 하나던데요. 아빠가 휴가 내서 연차 내서 애하고 놀아주니까 애가 괜찮아지더라. 그거 돼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제가 본 것만 그랬나 봅니다. 그 버전, 강아지 버전으로 우리 강아지가 달라졌어요. 아닌데 뭐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에 그 개 전문가 나오잖아요. 강형욱 씨.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개를 많이 키우기도 하고 개를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개 좋아해요. 정말 기르는 것도 좋아하고 역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 강형욱 씨가 그거 하는 걸 보는데 그 사람 별명이 있더라고요. 개 아빠, 뭐 개통령, 그 뭐라고 하던데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딱 보니까 이게 말이 통하던데요. 저 자식 저거 사람 아니다 저거. 분명히 강아지다 저거. 싶을 정도로 말이 통해요. 걔하고. 그 걔가 알아보대요 이 사람을. 그 경계를 하거나 꼬리를 감추고 이렇게 좋아하거나 알아보대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내 결론은 그래. 저 분명 사람 아니다 저 자식. 그래요. 제 결론은 그래요. 그 녀석이 그 강영국 씨가 걔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러는데 위로 내밀거나 뭐 이렇게 손을 밑으로 그게 다 수신호라서 다 다르대요. 그 걔가 어떻게 하면 뭐다, 또 뭐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건 이거다. 너무 그 통역은 안 되지만 만약에 자막으로 그 강아지 심정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강아지가 그 강영국 씨를 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내 말이 들리세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말이 통해가지고 서로 웃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막 중간에 이제 악역 빌런이 하나 있잖아요. 이경규 씨. 이런 사람은 막 쫄아가지고 뭐 손 막 아주 그냥 용감하게 나갔다 쫄아가지고 도망오고 게스트 한 명 등장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강여구 씨는요 마지막에 영웅처럼 나타나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바꿔놓죠. 그래서 뭐 일주일, 2주일 또 혹은 한 달 걸리는 강아지도 있던데 훈련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마지막 방송이니까 더 그러겠지만 마지막 방송 개가 진짜 달라져 있잖아요. 달라져가지고 이 개가 그 개인가, 이 개가 진짜 그 개가 맞는가 할 정도로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교감하는 거 보셨죠? 서로 그 교감하는 거 보면 야 완전 달라졌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 개가 개로서의 부르심에 온전해진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 개가 사나운 개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댕댕이라고 부르대요. 댕댕아 아주 착하고 순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부르심에 맞게 사냥개는 사냥개답게, 또 집에서 아양 떠는 개는 아양 떠, 다 부르심에 맞게 자기의 소임에 따라서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되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냥개처럼 이렇게 아주 난폭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난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막 상처 입고 아파서 사람을 피하고 사람만 보면 공격적인 그런 개도 나오대요.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나 개인적으로 소리를 지르면 아유 저게 상처받은 개인가 보다, 주인한테 버림받은 유기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그 강아지와 교감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갑니까? 주인이 강아지의 수준으로 내려갑니까? 아니죠. 강아지가 주인의 수준에 올라가죠. 함께 뛰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자고 부둥켜 안고 비비고 교감을 통하여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개가 인간의 수준에 도달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개라도. 그러나 주인은 그 개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교감과 소통을 이루어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온전함은 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 소임에 맞게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진리를 배우십시오. 진리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삶 가운데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고 헌신합시다.